다 함께 찬송가 424장 부르시면서 승리를 시작합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주마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하여 나를 내어주소서. 우세주의 일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6절입니다. 58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죄와 내 자손의 죄악을 긍휼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오래고 그 중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우리 법칙에 소개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변화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옥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유명한 운동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씻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한 땅에서 뽑힐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뽑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치 식물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서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이 정착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끝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벌을 받아도 그 땅에 거하면서 벌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징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축복의 장소로 약속받았던 곳에서 그렇게 추방당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고통에 비해 가장 참기 어려운 최종적인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끝에는 가지를 골라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다라는 겁니다. 겉만 멀쩡히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성도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추방당한다면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녕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천국에 꼭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63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즐긴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당신이 친히 열국 중에서 뽑아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세의 말은 다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악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강한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당신의 품으로 불어 계신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그 징계가 가혹하다면 그 가혹한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자녀가 부모를 실망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가슴 아파하며 징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징계가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면서 그 징계를 피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징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6절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안의 문제가 깊이 있게 불안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들은 주로 인간의 불안을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던져진 존재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우리의 불안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평소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반갑게 맞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심령의 불안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불안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은 오직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또 죄를 인하여서 심령이 불안하며 평강을 얻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불안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순종함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그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여서 그 징계를 피하려고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역사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을 부족함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위협에 휩쓸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변함없이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질 때마다 모두가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편함 또한 또 다른 삶을 위한 더 나은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화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곁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신앙이 그들에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은혜와 맡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들도 아직 미숙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신령 신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변화받아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잠자고 있던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모여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수혜를 감당할 때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단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 이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이웃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부족함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나오는 발걸음 예배가 시작이 되어 마친 그 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끌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